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지금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지금 이 시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에 상한 거 하나 고침받지 못하면 억울한 거죠. 우리 찬양 가사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 입는 거,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말고도 염려하는 게 또 많죠. 우리의 건강, 자녀, 뭐 사업 등등 나라와 지구촌 여러 가지 일들 염려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가사에 보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게 주님께 부끄럽다고 그러네요. 염려하실 때 주님께 부끄러워 보셨어요? 가사가 그렇게 돼 있네요. 왜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실 줄로 믿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잔뜩 하는 거죠. 그것도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예?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주님께 부끄러운 줄을 우리가 알아야죠. 어렸을 땐 잘 모르지만 좀 철이 들었으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래도 수십 년 믿었는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가사가 확 들어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염려하는 건 우리의 모든 걸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하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 염려에 계속 눌리는 거죠. 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벌써 염려가 든다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거기 짓눌려 가지고 계속 있지 마시고. 염려에 어떻게 짓눌려 있어요? 툭툭 털고 있어서. 주님 의지해야지. 주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뭐 주위 사람도 따라가지, 뭐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뭐 주위 사람들 자녀들 다 볼 거 뭐 없는 거 아니? 그래, 끝났다, 망했구나. 그러고 말 거 아니?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하겠습니까? 아니, 일어서세요. 그리고 염려, 근심, 이거 주님 의지하지 못한 소치구나, 어리석음이구나, 그치 하시고 정말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예, 날마다 사는 겁니다. 우리 장로기도 하셨지만 지난 11월 1일 수요일서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보면 몇 분이 접속하는지는 확인이 됩니다. 애석하게도 누가 들어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회가 모르겠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접속하는 숫자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지금 현재 한 어른들은 40에서 한 50분 정도, 요번 올해는 또 어린이 다니엘 기도를 따로 또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한 10명에서 20명 매일 저녁 지금 들어와서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공동 기도가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좀 충전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시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상당히 충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뭐 누구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잘 없거든요. 뭐 어디 가서 부흥회를 제가 참석하겠습니까? 근데 뭐 21일 동안 매일 다른 강사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듣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니 이게 영적으로 충전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하고 있고 뭐 특별한 저녁에 다른 약속이 없는 한 매일 저녁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요즘 뭐 이렇게 부흥회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뭐 2박 3일 예전에 뭐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뭐 한 강사 오셔가지고 그런 거지. 이거는 매일마다 바뀌는 강사 간증 말씀이 있는데 이런 기회가 뭐 그런 강사 모실래도 뭐 예산이 뭐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있는데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시대에 2023년 이 시대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회가 우리가 접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다 찾아다니겠어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런 데 나오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하늘 지나가는구나, 또 내일이 오는구나, 또 하루 사는구나, 그러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뭘 계획하고 계신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우리 두 번째 날 죄송합니다. 김인강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수학 박사님이십니다. 서울대 수학과 졸업하시고 하여튼 논문 제목 기고를 말씀하시는데 수학을 좀 잘 김옥분 군사님 아실지 하여튼 이상한 이론을 했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단한 분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분이요 소아마비에 원래 어디 시골에 아주 어려운 가정에 집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가 업고 학교 갔는데 퇴짜 맞았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하나님께 길을 열어서가지고 재활원에 들어가지고 13살부터 보조기를 차고 지금 목발 짚고 설교하신 거예요. 간증하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목발 짚으면서 이분이 당하신 서러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얼굴이 정말 화나시더라고요, 다니엘처럼. 비록 목발을 짚고 있지만, 보조기는 차고 있지만, 마음이 아주 고요해요.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훌륭하게 믿고 있는 분이 있구나. 박사님이잖아요. 지금도 고등과학원 무슨 교수예요. 하여튼. 정말 아주 참 진실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날 이 호 목사님이신데 옥수동 옛날에 달동네에 있던 그때 개척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우유 나누기를 하신 거예요. 우유 나누기. 믿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다 찾아갑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00세대 우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 이렇게 어렵게 했더니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넉넉하게. 근데 여러분, 단순히 우유를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유를 갖다 줬는데 이틀 사흘 동안 우유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또 갔는데 또 있다. 이게 일주일 넘어가면 이상한 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벌써. 고독사. 혼자 사는 분들. 우유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혼자 외로운 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정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목회를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목회하는 분도 계시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 다 여러분 다 그럼 만족하지 마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요. 이 지구촌에 여기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90개 교단이 15,500교회가 국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코로나 이전부터 했던 거예요. 예?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이런 기도회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여러분.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분은 젊은 목사님이신데 오른쪽 황반변성 하여튼 그런 시각 장애가 있어 오른쪽을 못 보세요. 그리고 왼쪽만 이제 조금 보시는가 본데 또 집은 또 왜 이렇게 강한 어머니는 힘들어 나갔고 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또 발달 장애가 있어요. 걔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눈이 좀 잘 안 보이고 지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참 어렵게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청소년 시각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장애 가진 분들이 당하는 서러움, 하여튼 뭐 공평하신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더라고요. 나 남이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분이 또 불교 뭐 학생회 회장이었대. 이런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본인도 그런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지금 예수 믿기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찾아가서 볼래도 못 봐요. 그런데 이렇게 탁 앉아서 뭐 영상만 틀면 나와서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오늘도 합니다. 5일차. 예, 이 앞으로 22일까지 할 거예요. 바쁘시죠? 예,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믿음 위해서 뭘 투자 못 하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세우신 정도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또 평신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믿음의 도전도 받고, 이래서 안 되겠구나, 또 이래야겠구나, 어떤 그런 뭐 좀 있어야 좀 신앙이 좀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기도회를 축하하는 축사에 그 모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축사하면서 그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의 DNA가 이 기도회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오늘 제가 다니엘 설교하잖아요, 지금. 전 미리 잡아놓은 건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니엘의 신앙적인 DNA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욕심을 내야죠. 뭐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쓰면 뭐합니까? 나도 좀 다니엘처럼 이래야겠다. 좀 뭔가 좀 뭐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가시겠어요? 지금 부르실 때까지? 아니잖아요. 예. 다니엘의 신앙적인 DNA가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다니엘의 신앙적인 DNA가 우리 모두에게, 이 방송을 참여하는 모두에게도 좀 더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아시는 대로 세 친구와 함께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그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다니엘은 별로 사람의 신경 안 쓸 것 같아. 누가 뭐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 심판자니까. 우리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람 보러 가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또 뭐 무덤뼈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냐라고 한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를 베푸셨다. 좀 이름이 참 좋아요.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지금도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어떤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신앙의 이름이에요.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셨다. 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줄 믿습니다. 내일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좀 믿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내 친구가 어쨌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이제 왕 주위에서 좀 돕기 위해서 뭐 이런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그 왕의 진미 포도주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이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황관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황관장은 자기 목이 달아날까 봐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황관장이 시킨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열흘간만 해보자. 우리 채식만 먹을 테니까 비교해보자. 이제 그래, 알았다, 해보자.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열흘이 지났어요. 근데 이 채식만한 다니엘과 세 친구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 뭐 산의 진미 왕이 얼마나 좋은지 좋겠어요. 채식만 했는데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훨씬 더욱 아름다웠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얼굴을 도우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 먹는다고 얼굴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답다는 건 무슨 뭐 멋있게 생겼다, 미남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빛이. 이 빛은 뭘 바른다고 나는 빛이 아니에요. 예? 속에서부터 나오는 빛이죠.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얼굴에 표시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염려 근심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얼굴 보고 오셨어요? 어때요? 이만한 얼굴이면 되겠어요? 혹시 뭐 이 속이 막 뒤틀려가지고 얼굴이 시큼한 얼굴은 없어요, 혹시? 사람마다 이제 정도가 좀 다르죠. 이게 그대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속이 뭐 깜깜해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포카페이스라고. 표정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만히 보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뭘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입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못생겨도. 뭐 잘생기고 생긴 건 할 수 없는 거고, 빛이 난다니까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름답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왜 얼굴이 이렇게 이상하게 가지고 남한테 민폐 줍니까? 저 사람 얼굴만 보면 괜히 불안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얼굴 가지면 되겠어요? 다시 얼굴 보고 원인 분석하고 회개하고 다시 충만해가지고 빛나는 얼굴로 기어 오세요. 여러분 얼굴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집사님 왜 그래? 얼굴이 어두워?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지금 함께 채식만 했는데도. 여러분 시편 42편 5절과 43편 5절이 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본문이에요. 근데 이 성경 전에 우리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조금 마지막 번역이 조금 달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난 번역은 그래요. 조금 어쨌든 번역의 차이인데 어쨌든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죠. 뭐 믿는 안 믿는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얼굴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다른 뭐 산의 짐이 담는 다른 소년들보다. 하나님이 얼굴을 도우십니다. 아, 그래, 우리 얼굴이 좀 빛나야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서 뭐 좋은 일이 있어? 뭐 그렇게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보니까 좀 하나님이 조금 보이는 것 같다. 뭐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전도도 되는 거지. 무슨 뭐 아무리 말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든 말입니다. 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거 아니? 그런 DNA가 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를 좀 읽어보시면 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일단 다니엘은 20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데, 이 내 친구가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뭐 이렇게 점쟁이들,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그리고 9장 22절에 넘어가시면 뒷부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장에도 세 친구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좀 더 구하세요? 그게 다니엘의 DNA라니까요.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 잠언 보게 되면 뭐 간단하게 딱 요약을 하죠. 너무 간단해서 참 어려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 높이는 거, 그런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다 지혜로움부터 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과 지혜가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게 명철한 말과 행동이에요. 예? 어떤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분별력이 있어서 명철한 말이 되어야죠. 분명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런데 안 구하겠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안 구하고 그냥 여러분 진짜로 해온 대로 하실 겁니까? 그대로? 뭐 그중에 맞는 것도 있지만 뭐 안 지혜로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지혜와 명철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잠언 8장에 보면 이 지혜를 아주 극찬합니다. 지혜를 1인칭으로 묘사하면서, 예? 심지어는 8장 35절에 지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육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지혜를 안 구해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누구에게?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 받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욱 받아야죠. 안 받아도 돼요? 이대로 사신 대로 사시겠어요? 뭐예요, 그는 도대체? 다 맞아요? 다 옳아요? 아직도 우리가 더 지혜가 필요한데.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가. 사람은 진주를 더 좋아할지 몰라.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으니까. 진주를 택하실래요? 지혜를 택하실래요? 갈등이 생기세요? 알아서 하세요. 진주보다 낫다니까요, 지혜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은 다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뭐 막연하게 무슨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우면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악한 행실하지 않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는. 아시겠습니까?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지혜의 특성은 구체적으로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사람들의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 이런 덕행, 이게 다 지혜에서 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혜를 안 구하시겠어요? 우리가 또 보완할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총명도 나오는데, 총명 뭐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이 총자가 한자로 귀 밝을 총이에요. 귀 밝을 총. 그러니까 이 총명한 사람은 일단 하나님 말씀 잘 듣죠. 하나님 말씀만 잘 듣겠어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요. 뭐 나쁜 말은 안 듣겠지만 분별하죠.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답답한 사람입니까?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뭐 누구 말도 안 들어. 답답합니다. 뭐 벽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 대화할 필요가 없어. 남의 말 안 듣고 뭐 자기 말만 하는 무슨 대화를 해? 무슨 회의를 해? 총명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어린아이한테라도 그 아이의 말 속에 진리가 있다면 듣고 배우는 거죠, 뭐. 그럼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예. 들을 수 있어야죠. 그게 총명한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했다. 예? 그런 DNA 신앙이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8절 말씀에 뜻을 정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다니엘은 그런 음식 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런 뜻을 정한 거예요. 여기서 정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저 뒤에 6장에 가면 그 뜻대로 뭐 총리 올라가니까 이 주위 고관들이 막 바빌론 사람들이 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함을 하려고 그러는데 고발할 근거가 없어. 아무 근거,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왜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겨우 뭐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뭐 사적으로 던지겠다. 근데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계속 지금 가는 거예요. 뜻만 정한 게 아니에요. 뜻은 누가 못 정해? 다 정하지. 중요한 건 정한 뜻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뜻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이게 거룩해지는 게, 구별하는 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리고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지금. 정했다가도 뭐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작심 3일? 3일만 가도 잘 가는 거죠. 아침 저녁이 달라지는데, 아니 분초마다 달라지는데, 뜻만 정하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주일 성수하겠다. 믿음 지키겠다. 성경 읽겠다. 전도하겠다. 구제하겠다. 좋아요. 그런 뜻 정해야 돼. 정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예? 뜻 정하는데 우리가 다음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뜻 정하는 것도 물론 귀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정하는 거니까 내 뜻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귀한 건데 그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어려워. 말만 하고 치다가 너무나 많아. 남의 말 안 하겠다 그랬는데 또 남의 말이 또 하고. 뭐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다윗이 자기 죄를 짓고 참회할 때, 회개할 때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영, 다른 번역에는 견고한 영, 어쨌든 성령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냐? 정직한 영, 견고한 영,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꿋꿋한 영, 거룩한 영, 변치 않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번역을 한 번역도 있어요. 그 뜻은 정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알았어요. 하기로 했어요. 다니엘처럼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우리가 멈추거나 없거나 안 해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꿋꿋하다, 꿋꿋한 영, 이 말은 선으로 향할 수 있는 안정된 자세를 지니게 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꿋꿋한 영, 그 역할을 하신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선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자세를 가지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성령은, 꿋꿋한 영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이나 죄의 쾌락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숨을 불어넣는 그런 영, 그게 견고한 영입니다. 꿋꿋한 영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뜻만 가지고 우리가 뜻을 다 이루면 뭐 걱정을 합니까? 뜻의 용도 중요한데 그 뜻을 이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죽을 때까지 그 뜻을 이루어가야죠.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야 주님이 기뻐 우리를 맞아주실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 주신 선하신 뜻은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영, 불순한 온갖 죄의 더러움을 깨끗이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속에 어떤 있는 쾌락이나 욕망으로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고 한결같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림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는 거죠.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변치 않는 영. 자기가 자진해서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기심으로부터, 이기주의로부터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마음을 키워주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치 않은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도 우리가 못 지킵니다. 내가 지킬 것 같으면 기도 안 하죠.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지켜요. 그래서 이런 영을 부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정말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 뜻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누가 뭐래도. 그리고 다니엘은요, 6장 3절을 보시면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또 몸이 좀 민첩하고 빠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몸은 모르겠는데 마음이 민첩해. 저는 아주 이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의 영성 좀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DNA 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이 민첩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선 이 마음은 굳은 마음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10분 인자의 비유에 나오는 길과 같은 마음 아니에요. 돌밭 아니에요. 가시덤불이 덮인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뭐 민첩할 수가 없지. 뭐 말씀이 떨어져서 끄떡도 안 하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뭐 끄떡도 안 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말씀 뭐하러 읽어요? 예? 뭐하러 들어요 그를?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 굳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민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첩하다는 것은 우선 마음이 부드러워요. 옥토와 같아.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 그러면 아멘하고 아주 쑥 받아들여. 예? 그리고 받아들인 그 말씀 따라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민첩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바누아투 선교사님이 잠깐 다녀가셨는데 이번엔 특별한 일만 가지고 왔어요. 그 바누아투 선교지의 현지 목사님이 오른쪽 무릎이 없어요. 그 목사님의 의족을 맞춰드리는 일만 하기 위해서 한 2주 넘게 좀 들어와 있다가 지난 화요일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뭐 의료 수준도 낮고 바누아투란 나라가 아주 최빈국입니다, 세계에서. 그래 뭐 거기서 뭐 도저히 맛 없고 비용도 또 비싸대 또 그게. 어쨌든 모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맞추고 뭐 비용 경비 뭐 비행기표 다 하여튼 목사님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에 안타까워서 어쨌든 몇몇 분들에게 하여튼 같이 기도 한번 나누면서 해서 하여튼 몇몇 분들이 신속하게 정말 마음이 민첩했어요. 그래서 딱 일부 어쨌든 예? 후원을 해드렸어요. 제가 바누아투 현지 목사님도 만나고 성선도 잠깐 만났었는데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 의존 못할 때는 이거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카트 같은 거. 뭐 그래도 다녔지만 이제는 그거 버리고 지금 이제 연습한다고 이제 하나만 짓고 계신데 좀 있으면 그것도 이제 뭐지.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목회사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쨌든 몇몇 분들이 아주 마음이 민첩했어 아주.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어쨌든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처녀가 무슨 일을 나갔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누구 인생을 갖다 뭐 망치려고.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1장 누가복음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전에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마음이 아주 민첩한 말이에요. 예?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 우리 그런 다니엘의 DNA, 신앙의 영성을 좀 우리도 좀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는 9장 23절에 또 10장 11절에 19절에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만 천사가 다니엘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라 뭐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서 이제 엎드려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며 천사가 하는 얘기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끌려요. 뭐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누군 더 주고 더 안 주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달라. 크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주는 건 아닌데 뭐 또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죠. 근데 다니엘은 천사가 이렇게 부르는 크게 은혜를 입은 사람아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크게 은혜를 은총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그냥 뭐 사세요 그냥 뭐 안 받아도 되면 할 말 없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 속에는 뭐 다니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 총리까지 올라오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예? 유대 사람이 유대 청년이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니엘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은혜 받아야죠. 언제 은혜 받겠어요? 다 쓰러져 넘어진 다음에? 아니요.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에 붙들려야 합니다. 은혜의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건데 옆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주는 게 아닙니다. 밥도 주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은혜를 값없이 받는 거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남을 때까지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19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